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죠. 오늘 누가복음엔 베드로를 부르셨다라고 안 하고 시몬의 배로 올라가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이 대답하여. 그런데 8절 한 절에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은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 시므온. 그러니까 시몬의 이름은요, 레아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어 하는 듣다, 쉐마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들으셨어.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원래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듣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듣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반석이야 이렇게 부르시려고 그 이름을 게바라고 바꾸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고요, 게바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베드로란 이름은 헬라어예요.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공통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는 게바를 번역한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 잘 쓰는 이름, 게바하면 게바가 뭔 뜻이야? 사람들이 모르니까. 왜냐면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이 언어의 뜻을 가지고 전달하시고 사도들도 언어의 뜻을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우리의 이름을 그냥 영어 이름으로 전환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여기서는 그대로의 이름을 이제 바꾸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이 되죠. 바울은 원래 사울이 쓰던 이제 헬라어식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또 헬라어로 작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과 비슷한 바울로 이름으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게 지명하신 뜻대로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오늘 누가는 일부러 시몬이라는 말을 계속 써요. 시몬, 들어라.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의 권세가 시작되어진 부분이 여기인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제자도를 얘기해요. 근데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스토리가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다 있으세요. 뜻도 다 있으세요. 한자어로 했기 때문에 뜻이 다 있으세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이제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 놓으실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호칭상으로는 이렇게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그리스도 사람이란 뜻이죠. 이렇게 영어에서 나온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뜻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물. 오늘 주보에는 이렇게 실려 있을 거예요. 회개하는 믿음이 있고, 떠나라는 날 떠나세요. 이게 회개죠. 베드로가 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날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죄인이면 용서하세요가 아니라 날 떠나세요. 떠나라는 회개와 버리고 함께 떠나가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간극에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말씀에 반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시몬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그 자리에 부르셨고 그 이름을 바꾸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되어졌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안 되어졌고 아무 상관도 없고 모르고 있는 시몬에게 오셔서 배에 오르시고 물고기 아무것도 못 잡은 것도 아시고 저 깊은 데로 가자라고 얘기하시고 여기다가 그물을 내리고라도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베드로의 고백과 결정이 따르는데 거기에는 주님의 반드시 한마디가 있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들리실 거예요. 말씀은 붙드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여러분 장성하도록 이르는데 정말 귀한 양식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를 게바 반석이라고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18절에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개발하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기 때문에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안 주시고. 근데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반석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 너는 이 믿음이 이렇게 굳건한 자로 세워질 거다. 교회는 믿음이 굳건한 곳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 반응이에요. 반응.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대로 반응하는 걸 얘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가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과 항상 이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보기 2번을 주세요. 보기 2번을 줬는데 조금 이거 내가 좀 좋아하는 메뉴가 아닌데 주님 3번 좀 줘보세요. 계속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때에 믿음은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면 단 거, 맛있는 거 이런 것만 먹으려고 하지. 그렇다고 그 부모가 와 우리 애는 이거 좋아하는구나 그것만 주지 않아요. 좋은 걸 주죠. 영양소 있는 걸 주고.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편에 참 좋은 거를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라고 주세요. 어렸을 때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도 반응을 못해요. 이거 난 못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싫어요. 안 해요. 그러다가 장성해져서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면 네 주님, 네 주님, 네 주님. 너 저 사람에게 가서 사과해, 네 주님. 화를 내든 뭐라도 하면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굳건한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요. 베드로라고 하세요.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예요. 기초, 반석. 우리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기초가 돼서 또 하나님께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들의 기초가 될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에 반응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내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하실 말씀을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내 상황이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모든 일들을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의 빛이 시무룩해 있고 슬퍼하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 날마다 사람들 미워하고 살아가고 나는 못해요. 난 자괴감에 빠져 있고 자존감은 바닥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만드세요. 언제요? 반응하면요. 주님이 하실 말씀 다 가지고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너희는 예 하고 아니라 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알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오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글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을 마음도 대화할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끌려갔다. 꼴보기 싫은 그 녀석이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를 끌고 간 힘있는 존재가 아니면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었다. 용서해줄 마음도 화해할 생각도 없다. 그런데 그가 내 손을 잡아 이끌고 억지로 손을 잡게 했다. 서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기 전까지는 다시 나갈 수 없다는 말을 했다. 결국 나는 다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공을 차고 뛰고 하다 보니까 그 녀석은 내 옆에서 같이 웃고 있었다. 그 녀석은 내 절친이다. 우리는 서로 웃으며 바라보고 다시 장난을 쳤다. 나와 다투던 그 녀석은 내 절친이요. 나를 끌고 간 사람은 우리 선생님이시다.
내 형제자매요 그리스도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제가 3학년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알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때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화해를 시키던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가장 친한 친구도 꼴보기 싫고 막 서로 주먹질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둘만 화해를 하려고 하면 절대 화해를 못 해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보았다면 둘을 데려다 놓고 겁박 아닌 겁박을 하셨을 거예요. 니네 화해할 때까지 못 나간다.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데리고 가셔서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존재예요. 초등학생 때는 선생님의 말씀이 법인 줄 알았어요.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막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법인 줄 알고 살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근데 법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죄가 없으시고 유일하시게 온전하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하고 핍박하고 죽게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상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상실된 마음은 슬프고 낙담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이게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구약의 창세기를 시작할 때부터 원복음의 말씀, 아담을 지으신 그 순간부터 아담은 옛사람이고 첫 아담이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엔 기록을 해놔요. 회복하시는 분. 그러니까 다 창세기를 시작하고 기록해 놓으실 때부터 예수님을 다 증거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계속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다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계속 기록해 놓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의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에드먼드 클라우니 박사가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구약의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9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세 사람,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후사, 여호와와 여호와의 종, 모세의 반석,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평화의 왕, 오실 주님.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처음 반석을 세우셨어요. 신약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 반석을 세우셨는데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처음 반석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오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그 들을 귀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십계명을 기록해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새 사람이 시작을 해요. 여기서 새롭게 시작을 해요.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가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쫓겨난 이후로요. 계보가 계속 갈라져요. 죄된 계보와 그래도 하나님의 씨가 있는 계보로 계속 갈라져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그들이 육체로 완전한 종이 되어서야 그들이 죽게 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제한을 하지 않으시니까 마음에는 여전히 죄의 종 노릇하면서 육체로는 아닌 것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예 이제 결박을 해 놓으십니다. 그게 바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로 구속하신 세 사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제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세 사람을 되게 하십니다. 이때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깨닫지 못하는 우리 마음, 우리를 부르세요. 말을 안 듣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표현은 실제로 행동을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놀랍도록
절묘하게 얘기를 하죠.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귀가 닫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못 한다고 얘기하죠. 저희 집에도 말을 안 듣는 인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귀가 열린 것 같은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경에 넌 들을 게 없다, 들을 게 없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혹시 듣고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거야 해서 고침받을까봐 염려하셔서 아예 못 듣게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죄인 되어서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순간 이제 정말 들을 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나 떠나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누가복음 5장에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만 보면 그냥 부르시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좋다라고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 배를 버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믿음, 확신, 신뢰 이게 생기는 거예요. 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 죽으면 못 살아요. 안 죽으면 절대 못 살아요. 근데 죽으면 살아요. 죽으면 그거에 대해 살아요. 남편에 대해 죽으면 남편에 대해 살아요. 아내에 대해 죽으면 아내에 대해 살아요. 자녀에 대해 죽으면 자녀에 대해 살아요. 세상에 대해 죽으면 세상에 대해 살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 얘기해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대해 죽었어요. 그리고 세상도 사도 바울에 대해 죽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죄인이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죄인이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살인했습니다라고 용서받은 게 아니라 신만 벗었습니다. 다른 용서의 고백은 없어요. 그런데 이 용서의 고백으로 모세는 약속하신 땅을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듣고 죽을 때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중간에 한번 실수한 반석을 치는 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내시려고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모세는 온전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냥 모세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예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반응하고 견디고 또 견디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충성하고 또 충성하고 이 성령의 열매가 지속될 때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승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말은요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는 크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상석에 앉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말석에 앉아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딱 그랬어요. 승하였다 이 말은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이 말은 모세 자기는 그렇게 하나도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죠?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다, 더하였다. 이걸 모세가 썼어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쓸 수 있었겠어요? 저는 오그라들어서 홍성기 목사는 정말 믿음과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제가 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정말 저는 그렇게 되먹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을 떠나서 이거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받아 적으라 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드시 그렇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췄어요. 하나님이 손을 들라고 하면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하면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시면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면 산으로 올라갔어요. 밥도 안 주시는데 물도 안 주시는데 여러분 솔직히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할 준비하고 갔겠습니까? 갔더니 먹을 게 있었겠어요? 마실 게 있었겠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던 시내산은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푸른 나무가 쭉쭉쭉쭉 뻗은 산이 아닙니다.
그냥 보면 황토색이에요. 그런 산에 올라가서요. 말씀 먹고 그냥 뭐 배고픈지도 몰랐었겠죠. 모세가 부름받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걸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말씀이에요. 시내산이 아니라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신을 벗으라고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어떻게 하면 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얘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서 나오는 모세가 대답하다는 말이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 대답하다는 말이 있는데 거의 다 여호와께 말했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 단어를 써요. 반응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왜 못 가겠냐고 하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가서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제 너를 보내셨냐라고 할까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대답한다는 그 말에 어떤 증거로 내가 그 반응을 말할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정말 믿을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될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나? 라고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집에 충성하도록 시작하는 발걸음을 떼는 순간이었어요. 이 발걸음을 떼면은 이제 모세는 이제 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모세는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말하면 날 믿을까요? 하나님 언제 너에게 나타나셨냐고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믿음이 없구나 하면서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두 가지 표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표징을 주어주신 건 너 지금 뭐 들고 있냐? 지팡이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럼 뱀이 돼요. 근데 첫 번째 이 표징도 못 믿겠거든. 내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이렇게 넣었더니 꺼내라 했더니 나병이 되어 있었어요. 막 뚝뚝뚝뚝 문둥병이 떨어져. 모세가 깜짝 놀랐죠. 다시 손을 넣어봐라. 넣고 났더니 멀쩡해졌어요. 첫 번째는 안 믿어도 두 번째는 믿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안 믿거든. 물을 떠다가 육지에 부어라. 그러면 육지에 부은 물이 피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이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봤잖아요. 내 삶에 보여진 거예요. 내 삶에 지팡이로 보였고 내 삶에 내 육체로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피가 될 것도 있는데 믿어져야 되는데 모세가 그때도 이제 머문 이제 우물쭈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게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뭐라 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모세만 간다고 해서 모세만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늘 모세와 함께 계세요. 시작하는 떨기나무에 있던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8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한 번도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을 어머니한테는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구속주이고,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그냥 살다가,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진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모세는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80년 동안 한 번도 함께 살지 못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내가 너랑 같이 모든 일을, 놀라운 일을 베풀어주게 하겠다니까 믿어지시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당연히. 정 안 됐으니까 이제 아예 그냥 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 입과 함께 있겠다. 계속 있겠다. 네 입과 함께 있다는 말이 모세가 말을 할 때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늘 옆에 계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명령하시고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것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건을 계속 보여줘요. 그래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계속 알려줘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세대에게
신명기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셔.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멀어서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부르시고 함께 계신 거야. 너희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광야의 삶에 불뱀과 정갈이 있는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땅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 이 메시지 지금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우리 눈에는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두려워요. 상황이 변화되는 것들로 두려워요. 그거에 정말 이렇게 넘어지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부터 모세와 함께 이제 광야에서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모든 순간에서 어떻게 하셨죠? 시내 산에서도, 회막에서도 모세가요, 회막을 텐트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텐트 안에 들어가서 맨날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그리고 밖에서 여호수아는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과 얘기하고 나왔구나.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 거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 계속 옮겨 다닌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성전을 짓죠. 하나님 이제 옮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속 못 믿었던 거예요. 계속 함께 계신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믿은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걸 못 믿은 거예요. 맨날 다른 신이 눈에 보이는 좀만 좋은 게 보이면 하나님은 먼데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저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예배 잘 드리고 밖에 나가면 이거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마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허기진다. 예배 드리나 모든 힘을 다 소진했어. 막 아침부터 오후까지 다 소진했어. 이제 영양을 채워줄 것이 필요하다. 뭐 먹으러 가자. 제가 옛날에 진짜 깜짝 놀랄 얘기도 들었다니까요.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하고서 늦게까지 막 준비를 하고서 너무 힘들다. 집사님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맥주나 한잔 하러 가요. 막 이런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거룩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 집사님 왜 그러셔? 밖에 나가서 먹었어도 교회 안에서 절대 그래. 이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지 마음속으로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모세만이 어디를 가든지 그냥 주님이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나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회개를 했어요. 떨기나무를 본 순간 모세는 이제 터졌어요. 회개가요. 근데 회개는요, 내 몸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내 몸의 반응이에요. 내 생각의 반응이고. 근데 회개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 몸만 엎드러져서 회개하고 눈물을 쏟고 나고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방됐어. 근데 좀 지나지 않아서 이 추억이 그냥 옛 추억이 되어버리면 또 그 문제 갖고 넘어져요. 회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회개는 한 번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예 잘라버리신 거예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내는 게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서 못 살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벗어나서 못 살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는 못 살아. 이게 진짜 참된 회개예요. 우리가 하는 회개는요, 계속 우리의 모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를 영원히 붙드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실제로는 그 문제가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회개들이에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모세가 왜 참된 한 번의 회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죠. 솔직히 그 부인하는 것도 참된 회개, 어떤 회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베드로가 첫 번째 모든 걸 버리기 시작했을 때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기까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죠? 성령님이에요. 그 베드로가 몇 번이고 회개했던 그 마음 가운데 그 영이 살아나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만드시는 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게 성령의 임재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갈 수 없는 거. 모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죄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것, 자연적인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옛것을 지니고 살아가는 건 절대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자연적인 건 뭐냐면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지 저도 이제 저가니까 아는 거예요. 아, 자연스럽지 않았구나. 난 옛날에 참 자연스럽지 않은 걸 하고 살았구나. 얼마나 화도 많이 내고 내 생각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묻기도 더디 묻고 내가 다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만 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도 못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가 없으니까 들려주지도 않으시죠. 하나님이 갑자기 죄를 좋아하는 저한테 그냥 너는 밖에 나가서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면 어떻게 그게 들리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전혀 안 들리죠. 왜냐하면 제 마음에 생각조차 없었으니까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옛것이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건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도 6절에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야.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런 선택의 여부가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일을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근데 믿음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주시고 모세에게는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상 주신다는 표현을요, 이 믿음장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일부러 모세한테 상 주시는 걸 바랬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왜냐면 히브리서라서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책 중에 모세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 주었다고 생각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서 히브리서 27절에서 29절까지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을 보고 참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고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거며 하나님이 장자를 치는 그 순간 이제 우리 자녀는 죽이지 말게 하실 것을 믿고 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걷는 것과 애굽 사람들도 야 저들이 건넜네 우리도 건널 수 있어 라고 믿음이 없는데 따라하는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장에 기록해놔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모세와 이스라엘이 같이 겪었던 이 일을 이제 기록해놔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나를 떠나세요. 주님, 그 말씀은 제가 도저히 못 듣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못 행하겠어요. 이렇게 매일 우리 살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베드로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 그거 포기할 수 있니? 주님, 저를 떠나세요. 너 그거 버릴 수 있니? 아니요. 주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냐? 네, 저 다 잘 지켰습니다. 너한테 하나가 부족하다. 너 가진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부자 청년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주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요. 집으로. 여러분 근데 놀랍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얘야, 네가 먼저 가서 사랑해 줄 수 있니? 네가 먼저 가서
섬겨줄 수 있니? 네가 먼저 가서 그들의 죄를 용납해 줄 수 있니? 주님, 안녕히 계세요. 막 하고 떠나가요. 저도 그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고 살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못할 거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만들어줄게. 베드로가 두려웠던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이 죄인한테 저는 못해요. 주님, 베드로야 넌 이걸 보고도 못 믿니? 막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겁내지 마. 뭘 겁내.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마음 가운데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못하겠는데요. 뭘 겁내. 왜 못하죠 우리는? 겁나기 때문에 못해요. 겁나기 때문에 손을 못 열어요. 겁나기 때문에 선뜻 내 마음을 못 열어요. 회개는 해요.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라 못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배도 버려라, 아버지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넌 나랑 같이 가자 이 말씀이에요.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거기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야. 날 제자로 받으셨구나. 선생님이라고 여겨지는 이분이 아주 정말 놀라운 선생님이라고 여겨지는 이 예수가 나를 부르는데 나를 제자 삼으셨구나. 제자는 뭘 해야 되죠? 엘리사가 했던 행동처럼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따라가야 되는 그걸 안 거죠. 그 당시 풍습과 문화대로 행동한 거예요.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반응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원래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먼저 하고 싶어 하신 준비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기까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이든 준비하고 우리 삶에 오세요. 너 이렇게 할게,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을 단속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러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로 베드로를 이끌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떠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베드로의 이름을 나타내요. 시몬 베드로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앞절에는 시몬이었고 그 뒷절에도 시몬인데 8절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릴 때만 시몬 베드로, 시몬 게바, 시몬 교회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이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가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지명하셔서 베드로와 계보로 되게 만드신다는 것을 누가가 여기에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이게 회개했다는 거 비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순종할 수 있는 거. 우리 안에 온갖 탐욕과 정욕이 들어있다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일순간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마음을 비워놓으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말씀을요. 그리고 준비하신 말씀에 반응하는 게 필요해요. 깨끗한 자는 반응을 해요. 모세는 항상 온유했어요. 모세는 항상 반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반응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반응을 못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귀를 열고 이제 말씀을 들려주세요. 눈이 안 보여 귀가 열려요. 여러분 양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귀가 밝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주님을 못 봐요. 주인을 못 봐요. 그런데 귀로는 주님을 들어요. 그러니까 양떼가 100개 그룹의 양떼가 있어도 자기 목자 목소리는 아주 정말 절묘하게 알아서 목소리가 조금 비슷해도 자기 목자의 목소리는 정확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와가지고 밥 먹는 거예요. 그 목소리 있는 데로만 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기잡이가 풍성한데도 왜 무서워했을까요? 여러분, 내 생각을 벗어나는 일을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주님 앞에서 이제 믿음이, 그 영혼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잘됨을 기뻐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 안에 믿음이 없음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우리 매일 발견해요. 난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난 정말 믿음이 부족해. 정말 이것도 못 믿어. 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걸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정주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가정주부가 되게 하리라. 회사원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회사원 되게 하리라. 회사원 아니고 딴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안 하시죠. 학생 보고는 너 사람을 낚는 학생이 되게 하리라. 우리 계신 자리에서 나를 완전히 뒤바꾸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계획하신 나에게 되어질 믿음과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시고 믿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들입니다. 그 선진들은 이제 믿음장에 기록해놔요. 아브라함부터 노아부터 아벨부터 해서 쭉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들이 뭘 기록했다고? 아벨은 죽었어요. 그런데 뭘 기다려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다렸다. 그가 제사를 드렸던 대상. 노아는 뭘 기다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다. 아브라함은 뭘 기다렸다고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안 보고 출발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번이나 말씀하시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죽어도 살릴 것이라는 믿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일이에요. 죽어도 살아날 거라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두고 있었다는 거. 왜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잖아요. 거기서 조카 롯을 건지셨잖아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시고 십자가로 오셨고 이제 십자가를 찾는 자들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겁니다. 지금 이제 누굴 보시죠? 주님은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 부르시러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9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십자가를 갈고 사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 십자가를 갈망하고 사는 사람,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못해요. 기도에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못해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갈 뿐이에요. 근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덮으시는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이 우리를 새끼 독수리가 같이 그 날개에 데리고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의 모든 일을 전적으로 성취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일 일도 믿어요. 내일 우리가 겪어야 될 삶에 대한 것도 성취를 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겠어요? 당장 오늘 근심하고 걱정, 염려하지도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천국 백성으로의 합당한 믿음으로 알고 계셨고 선택하셨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인식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주님을 정말 영화롭게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권하시니